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도 다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정하면 꼭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최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문득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실천해야 그게 내 삶의 축복과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 문득 그게 언제였지, 새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에 더 은혜를 받을까? 그게 문득 퀘스천으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에 대해서 더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 받기는 누가? 남편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봐,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사실은 아내에게 준 말인데 남편이 은혜를 받잖아요.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사랑하는 만큼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준 말씀인데 은혜 받기는 분명히 아내들이 더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남편에게 준 말이면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아내들이 그것 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했잖아. 더 은혜 받는 건 아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과 행함에서 면제되는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듣기만 해도 되는 편안한 말씀이 내 마음을 더 편안하고 감동시킨다, 그런 얘기죠. 코바디스라는 요즘에 작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조그만 영화가 있습니다. 사치와 타락으로 점점 커져가는 우리 기독교를 향한 사실은 무서운 경고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은혜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서 내게 은혜가 됐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혹시 잘못되어가는 기독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면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어느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내 머리에 떠오르면서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듣고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행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가슴을 찢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말씀은 역시 나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는데 나는 별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돈이 많지 않은 교회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교회는 아니니까 하는 등등의 이유 때문이 아닐까. 혹시 거기에는 그래도 좀 나는 좀 더 순수하고 착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무서운 교만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지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 길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구걸함으로 연명하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 당시에 시각장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완벽한 절망의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디메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죠. 사실 이름도 필요 없을 만큼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지로 맹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린 사람이겠죠. 그냥 사람들이 쟤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 없고 이제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일까?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일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는 오늘도 자기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요즘에 뜨는 사람이 누굴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시골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은 자를 살려냈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대. 문둥병도 고쳤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대.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심장을 울리는 얘기가 하나 있었겠죠. 그것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한대, 이 말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려오는 더 많은 예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장들을 모독해서 아마도 곧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래, 예수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의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마지막 제자로 삼고 그리고 마지막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 속에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다 하는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의 안테나 혹은 귀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을, 어느 소리를 잡느냐에 따라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인 라디오의 FM과 AM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FM은 FM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는 거고요. AM 라디오는 AM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안테나를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우리 귀에 잘 들려오는 것은 돈이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돈 버는 소리, 그게 가장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혹은 권력과 혹은 즐거움, 쾌락에 맞춰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귀가 솔깃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상당히 일찍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 귀와 신문에는 온통 관자만 보이면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안테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안테나가 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늘 예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왜 듣는 얘기를 오래 하느냐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혀 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얘기라서 사실은 수없이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귀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쓴 이는 청각장애인, 쉽게 말하면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벙어리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가출해버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학을 마치고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그리워져서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가고 그 뒤로 간간히 고향집에 전화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만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듭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충격을 받고 침묵을 오래 하시다가 아버지를 바꿔줍니다.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는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 거의 동물의 비명소리처럼 그렇게 세 단어를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밥은 끊어라. 겨우 이 세 마디를 하고 끊어버립니다. 아버지와 처음 통화했는데 겨우 세 마디, 몸은, 밥은 끊어라, 내 말도 듣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역시 귀머거리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그렇게 말하고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화한 글쓴이는 갑자기 심장이 멎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몸은이라는 아버지의 그 거의 비명소리 같은 단어는 갑자기 내 마음에, 내 귀에, 얘야, 장애인 아버지라 미안하구나, 너는 꼭 건강하거라,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밥은이라는 단어는 보고 싶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끊어, 통화료 많이 나오니까 끊어, 그런 뜻은 아들아, 애비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부디 너는 꼭 잘 살거라,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비명소리 같은 이 짧은 단어 세 개가 그렇게 자기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단어, 워드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표정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종종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단어, 월드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듣지 못한다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유 이 못난 것, 아유 이 미운 것,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아유 우리 이쁜 내 새끼, 내 손주, 그렇게 알아듣지, 할머니가 내 아들 보고 내 딸 보고 미운 것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표정을 듣고 마음을 듣고 사랑을 듣기 때문에 아유 이 미운 놈, 그래도 내 이쁜 내 새끼라고 알아듣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식의 빵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표정을 읽고 마음을 읽고 사랑을 들은 거죠. 우리가 종종 내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단어에만 신경 쓰느라 결국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요?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코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소리를 선택해서 듣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믿음의 소리, 그리고 사랑의 소리를 여러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감히 대제사장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 당장 죽여 없애야 된다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라는 얘기를 그는 선택합니다. 기적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망의 소리를 듣고요,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내게 말씀하시는, 내 남편에게 하는 소리 말고 내게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선택했을까요? 곧 예수가 죽을 것이다,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보게 하는 나사렛 예수를 그는 선택합니다. 그동안 그의 습관은 할 수만 있으면 죽어가는 소리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불쌍한 목소리로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될 수 있으면 작은 소리로, 그리고 슬프고 불쌍한 소리로, 처량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그 말은요, 아주 나사렛 시골 출신, 쉽게 말해서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의 촌사람이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기왕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나를 바꾸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구세주여. 사람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할 때 당연히 예수님에게 돈 달라는 소리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늘 돈을 요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같은 얘기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억누르고 바디메오를 핀잔을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인지 알아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외쳐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외칩니다.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당연히 바디메오의 평생의 삶은 돈이었기 때문에 주님, 돈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살기에 힘드니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옵소서. 사실 바디메오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돈이죠. 하루하루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의 삶에서는요, 눈을 뜨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삶의 해결책입니다.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보너스로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은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근본 해결책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가 보게 되어 집으로 뛰어갔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었더라.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보게 되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기적과 최후의 제자가 바로 바디메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디메오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마지막 앞에 최후에 있었을까요? 그만큼 바디메오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고,
마지막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와 마지막 기적은 바디메오에게 임합니다. 그만큼 바디메오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 앞에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4명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사실은 성경에 더 특별한 12제자 중에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원하는 것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5절에 제자들에게, 36절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에게 한 질문이에요? 10절 뒤에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주 동일한 질문이 10절을 사이에 두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래, 뭘 원하는데? 뭘 원합니까? 37절.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즉 이것은 주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즉 형님은 주님의 오른쪽에, 동생인 저는 주님의 좌편에, 즉 형님은 형이니까 국무총리에 앉혀주시고, 저는 동생이니까 부총리 자리에 앉아, 수상의 자리나 부수상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보게 되었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구하긴 구하지만 도대체 뭘 구하는지 너희들 자신도 모르고 있다. 즉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뭘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물론 다 알고 있다고 구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바디메오처럼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결국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마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의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이 아내에게 한 말씀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한 말씀이면 남편인 내게 내 귀에 들려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온전히 열을 때 그 다음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여러분,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용서가 보여야 되고요, 섬김이 보여야 되고, 불쌍히 여김이 보여야 되고, 자비로움이 보여야 됩니다. 낮은 자리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차 주실 그 놀라운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십자가 후에 받게 될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푼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보이지 않던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수없이 나르는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음성을 듣는, 제대로 들어서 사랑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피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 후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볼 줄 아는 구원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 가운데 서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